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온전히 주님의 그 크신 은총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실 음성을 기다리고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지금 30장의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어제 본문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포로로부터 회복될 그러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그래서 우리 30장은 앞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게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그런 구원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30장에서가 아니고 이미 앞에서부터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다 지금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이 당할 그러한 심판의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나라가 망하고 또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계획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거 하나님의 내리시는 이 징벌을 너희가 달게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 단지 심판의
메시지로만 들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자, 지금 너라고 하는 내는 이스라엘 말하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미 겪은 상처, 고칠 수가 없고 이미 당한 부상 중하다.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상태에 있어요. 누구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누구도 고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말은 뭐예요? 죽는 거죠.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내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줄 재판관이 있어야 일이 풀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해줄 재판관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줄 그러한 누구도 없는 것이에요.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어떠한 약도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치유의 길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14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너를 사랑하던 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때는 그 국가들과 동맹을 맺었죠. 또 멀리는 이집트와도 동맹을 맺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유다와 함께 동맹을 맺었던 그 모든 국가들 이제 너희를 떠나보내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때나 유다와 동맹을 맺고자 했던 것이지 이렇게 심판받고 멸망하는 유다를 그들이 가까이 할 리가 없는 것이죠.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러한 심판을 받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너의 악행과 죄에 대해 하나님이 정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마치 원수를 치듯이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혹독한 징계를 내린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너희가 그렇게 고통이 심하다고 부르짖는데 왜 그런지 너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것이 중요하죠. 그들의 잘못을 깨달아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인데 단지 그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상처 때문에 단지 부르짖겠느냐. 내 고통이 심하다고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그 고통 무엇 때문에요? 15절 똑같은 표현이죠.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징벌을 내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징벌은 유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도 그대로 임하네요. 너희가 너를 사랑하던 자라고 앞에 14절에 표현했던 것처럼 모든 그 나라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어떤 모습이에요?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다른 나라를 사용하시죠. 때로는 북쪽의 아수르도 사용하고 남쪽의 이집트도 사용하고 지금은 바벨론을 사용하시죠. 그러나 그들이 너를 먹는 모든 자가 오히려 잡아먹힐 것이고 내 모든 대적은 오히려 사로잡힐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하던 그들이 오히려 탈취를 당하고 너에게서 노략질한 자들이 노략물이 될 것이다. 결국 그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이 위엄과 그 권위 앞에 누구도 살아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자, 앞에서 예레미야는 너희는 그 무슨 약도 치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고 너희들은 그냥 멸망할 뿐이다. 그러나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인 거죠.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느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치료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약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어떻게 주셔요? 지금 심판과 징벌을 통해서 약을 주시니 그 약을 잘 먹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구나.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살아난다.
그런데 이 살아남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약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 살을 돋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방법이죠. 새 살을 돋게 하시고 18절에 보니까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고 포로의 귀환, 그리고 거처에 사랑을 베푸셔서 폐허가 되었던 성읍이 다시 건축이 될 것이다. 또한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법이 회복이 되고 왕이 회복이 되고 성읍이 회복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19절. 감사의 소리가 나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가 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린다. 노래와 찬양이 넘쳐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때 나타날 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계속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겠다. 외적인 번영, 내적인 영적인 회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존귀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은 예전과 같아질 것이다.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다. 든든하게 설 것이다.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힘들게 하고 압박하는 주변의 나라들 다 내가 물리쳐 줄 것이다. 굉장히 희망적인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가 회복되는 모습에 21절 영도자가 그들 중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 또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며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주실 놀라운 미래의 그 모습을 또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구절 22절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 구절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라는 언약을 체결해 주셔요. 자, 이스라엘이 구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들이 지금 완전히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언약을 체결해 주신다. 바로 은혜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거죠. 우리 누구인지도 우리가 죄인인 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 마지막 23, 24절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까지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진 않는다. 너희가 받을 벌은 마땅히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래서 너희가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 이 놀라운 언약이 성취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얼마나 그들을 돌보시는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배반한 그들을 처벌하시면 끝이에요. 징계하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징계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너희가 이 징계를 잘 받으면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오시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몸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의 약이 되시기에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마음을 세워주고 돌이키고 희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연단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는 약이 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오늘 하루 사는 동안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회복하시고 하나님만이 치유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보여주실 그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언약의 기쁨, 또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포로된 상황을 넘어서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위기, 어려움이 있든 이것을 넘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징계 가운데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려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위기와 또한 그릇된 죄에 빠질 우리의 모습이 두렵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힘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믿음 위에 언약의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